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해성교회와 함께 예수가족교회를 세워가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달 정도 여러 지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권면하면서 한 2달 동안을 지냈습니다. 이 모임 안에 함께 참석하면서 이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도 생겼고요. 또 모두가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소그룹이 너무 좋고 또 예배드리는 그날을 같이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고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이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혼자 가서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랑하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같이 한 가족 되어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물심양면의 후원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든든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임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모임을 여러 소그룹을 하고 있던 중에 한 자매가 심각하게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소그룹도 좋고 다 너무너무 좋은데 목사님 혹시 교회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 너무 좋은데 나는 예수가족교회가 참 좋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게는 교회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왜 부담스러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나고 소개받는 대부분의 지체들이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한참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이 어디에서 오냐면 대부분이 가족에 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친구들 또 이런 지체들이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가족이 우리한테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좀 더 잘해 주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혈연의 가족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만나는 영적인 가족도 있다. 혈연의 가족의 관계 안에서 좀 아픔이 있고 아쉬움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아주신 이 영적인 가족 안에서 그러한 아픔이나 갈등이 잘 해결되고 오히려 이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혈연의 가족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족교회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설명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설명은 참 잘했는데 이렇게 쫙 설명을 하면서 설명하는 가운데 제 마음 한편에는 좀 짠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만 들으면 참 푸근하고 가족이라는 말만 들으면 막 소망이 샘솟고 가족이라는 말만 들으면 어깨가 처졌다가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 좀 쫙 펼 수 있고 뭐 이런 단어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이라는 단어가 어떤 한편으로는 문제와 갈등이고 아픔이고 부담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부담과 갈등과 아픔을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 가족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면 참 좋은데 그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묶어주신 혈연의 가족 안에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갈등의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등하고 아파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너무 멀끔하게 환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러한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지체들의 문제와 아픔에 못지않은 가족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부터 이미 그 갈등의 정점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도무지 말을 안 듣고, 남편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소리 지르고 화내면서 교회에 오셨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그러고 삽니다. 다 그러고 사는데 중요한 건 맨날 그러고 살면 안 되고, 거기에서 내가 한 발자국 더 우리 가정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사랑하는 참 튼튼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사랑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의 한 부분에는 살면서 반드시 사랑으로 충족되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비어진 공간을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만큼을 마음껏 사랑받고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지체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것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 없이 사랑하고 원 없이 누리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 없이 누리고 원 없이 사랑하고 원 없이 그 비어진 부분을 채울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것으로, 또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또는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빈 공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마음이 비워진 공허한 마음의 그러한 소유자들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랑 비슷한 것들로 채워져서 쉽게 바닥나고 쉽게 없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는 것으로 채우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닥이 드러나는 것, 다시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시 아프고 그것 때문에 다시 힘들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랑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지금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정말로 누구냐면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힘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많은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첫 번째 대상, 정말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정말 여러 부류의 대상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규정하는 사랑의 대상은 두 가지로 크게 묶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분류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애매한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게 자신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환영하고 좋죠. 당신은 누굴 사랑하며 삽니까? 막 이런 걸 캐고 묻기 시작하면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정리하는 사랑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중간이 없고 회색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 기자가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또한 드러난다고 오늘 말씀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온 마음으로 거짓됨이 없이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 기뻐하지만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사랑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짐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의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며 삽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존재 아주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는 요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말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말을 권면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조금 더 자신에게 쉬운 것으로 바꾸어서 이해합니다. 이 부담스러운 명령을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좀 더 내게 가까운 것으로 가져오는데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 명령을 바꿉니까?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예, 제가 예전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단했습니다. 기도실에서 밤을 샌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고 정말 불이 붙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견딜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불이 붙어가지고 가슴을 부여잡고 만나는 사람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전했던 과거는 있지만, 그 추억은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았던 적은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는,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기만 해도 다를 것처럼 아끼고 좋아하고 고백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다 해줄 것처럼 약속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서로 아주 냉담해져서 쳐다도 안 보고 전혀 사랑하지 않고 차가운 공기만 흐르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거 정말로 사랑하는 걸까요? 좋은 결혼입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 더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전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이런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입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기억이 아무리 충만하고 날밤을 샐 만큼 뜨거운 기억이 있더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왜 오늘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억만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이야기가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열매와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너무나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추억만 꺼내서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너무나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얼만큼 하나님과 뜨거웠든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인 식어버린 마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헌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은 헌신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만한 마음이 있어서 흘러넘쳐서 감격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맞는 순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아내는 냉랭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취를 감췄는데 책임감을 보여줘야 하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비유를 가만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고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엽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우리 잔치 열자. 그래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때마침 일에서 돌아오고 있는 큰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이 잔치에 함께 와서 우리 돌아온 네 동생을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자 초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큰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음에 안 들죠. 섭섭하죠.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저런 아이를 위해서는 아버지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성실하게 일했고 언제나 늘 아버지 곁을 지켰던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냐고. 이게 가당하냐고, 이게 맞냐고, 섭섭하다고, 원망스럽다고.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며, 당연히 그 형도 동일한 마음으로 가족이니까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첫째 아들의 마음속엔 도저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들 본전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사랑이 없이 일하다간 딱 이 큰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애썼는데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 없는 열심보단 열심 좀 덜 하더라도, 일 좀 안 하더라도 사랑으로 충만한 게 더 낫습니다. 사랑 없이 열심히만 달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일 잘해보겠다고 서로 싸웁니다. 네가 더 잘하려고, 내가 더 잘 알고, 네가 더 잘 알고 이러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면 능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미 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충족하다.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자리에 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옛날 이야기 중에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가 어느 날 만났는데 딱 만나서 보니까 얼굴이 똑같아요. 체형도 비슷해요. 야, 우리 서로 바꿔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서로 바꿉니다.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궁에 왕자의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모든 환경이 왕자예요. 왕자의 삶에 맞춰진 환경 속에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지가 왕자처럼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다 갖추어졌고 다 주어져 있는데 거지가 왕자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옷도 갈아입었고 모든 환경이 다 왕자의 삶인데 거지는 여전히 거지인 이유가 어디 있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살아왔던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주어져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 있는데도 푹신한 침대는 싫고 딱딱한 바닥에 누워야 잠이 오는 거예요.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 앞에 쌓여 있는데도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보다 험한 음식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우리가 딱 그 꼴입니다. 딱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안에 이미 가 있으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쏟아붓고 계시면서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붙잡고 계시면 그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누리지 못하고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알프스가 보고 싶어가지고 배낭을 메고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유럽에 가서 알프스를 볼 수 있는 데를 찾으니까 스위스의 인터라켄이라는 동네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기차 타고 한참 올라가면 기차 종착역이 산꼭대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알프스 산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정해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알프스 잘 찍은 사진 앞에다 놓고 여기 가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던 사람이 그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올라타서 알프스 정상까지 기차 타고 올라갔어요. 기차가 종착역에 딱 도착해가지고 기차에서는 내렸는데 역을 벗어나지를 않으면서 거기서 알프스 사진 밑에다 놓고 야, 여기 보면 진짜 좋겠다, 진짜 좋겠다 이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나사가 좀 풀렸거나 정상은 아니죠. 그렇죠? 네.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 멋진 곳에 왔는데 발걸음만 걸어서 나가면 몇 발자국만 나가서 역만 벗어나면 만년설이 깔린 알프스인데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만년설 덮인 알프스가 쫙 펼쳐질 텐데 계속 기차역에서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너무나 완벽한 사랑을 실천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계획해 놓으셨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끄셔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도록 다 섭리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그 사랑이 나의 것입니다. 손만 뻗으면 되는 자리에다 놓고 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안 잡는 거랑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랑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지만 잘 안 느껴진다고 얘기합니다. 나만 하나님이 유독 미워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지만, 사랑하신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지만 피부로 와닿지를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안 걸어 나가서 그래요. 몇 발자국만 걸어서 나가면 거기 알프스가 있다는 사실을 좀 믿으면 되는데 안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넘치는 사랑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몇 발자국만 걸어 나가면 되는데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미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왔는데 왜 여전히 거지처럼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옛 모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여전히 있는 습관적인 죄악들, 우리의 마음에 솟아오르는 불평과 원망들,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불만과 갈등을 여전히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 안에 생겨나는 판단하려는 마음과 정죄하려는 마음들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꾸만 우리 안에 샘솟는 의심과 질문들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발목 잡혀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반드시 뛰쳐나가서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고 몇 걸음 더 걸어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자리에 모두가 다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들을 2달 동안 진행하면서 모든 순간들이 항상 희망차고 보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즐거움도 있고 기쁜 순간들도 있었지만 참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요, 어떨 때 너무 잘 될 것 같고 굉장히 낙관되고 너무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해도 될까?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잘 될 수 있을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실망을 끼치지는 않을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고 당연히 돼야 될 게 기다려야 되고 또 늦춰지고 또 더 늦춰지고 답을 들었지만 신통치 않고 막 이럴 때
찾고 찾지만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지지 않고, 저는 전도하겠다고 실컷 붙잡고 얘기했는데 안 믿겠다는 얘기만 하고 네. 막 일주일 사이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래도 되겠나 싶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고요. 사실은 보장돼 있거나 그려진 그림이 없이 어떤 모든 것들이 유동적인 게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그 유동적인 그 상황을 하나하나 풀어 헤쳐가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 붙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말씀을 보려고 애를 쓰고 말씀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려고 애쓰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뭘 발견했냐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고민이나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복잡한 마음들은 사실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족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면 걱정할 거고, 혼자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만 말할 수 있냐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로 가져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만나주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 안에 있는 구절들이 그런 구절들을 자꾸 만나요. 너무 마음에 와닿고 마음에 믿어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너희라고 여기 써있지만 저를 고아같이 버리지 않겠다. 언제나 늘 같이 있을 것이고 너는 나를 볼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막 다가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의 영이 아니라 내 아들 되는 영을 받았으니 내가 너 한 사람, 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친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었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써 있어요. 내 아들보다 너를 더 사랑했어. 내 아들보다 네가 더 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써 있어요. 어떻게 그 놀라운 사랑의 무게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정말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까지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담대해지고 언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까?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너무 고마워요. 왜 고마우냐면 오늘 말씀에 만약 이렇게 써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원수까지는 안 가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사랑할 만하지 않으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로써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로써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특징과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충족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건덕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항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지만 도무지 걔를 생각하면, 도무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요만큼도 사랑할 건덕지가 없다고. 정냄이 떨어져가지고 이미 안 본 지 오래고, 정말 마음이 떨어진 지 오래라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서정인 목사님, 한국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쓴 고맙다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골수이식에 대한 그 등록을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등록해놓은 골수 그 타입에 맞는 환자가 생겨서 골수이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자아이들이에요. 이 여자아이고 본인한테 맞는다고 했고, 또 이 목사님이 그럴 의사를 가지고 기증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분이 두말하지 않고 가서 골수이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골수이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척추에 구멍을 뚫고 빼내서 이식해 주는 거거든요. 전신마취를 합니다. 전신마취를 한 상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정말 사경을 헤맬 만큼 위중한 상태에 갔다가 간신히 회복이 되셨다고 해요. 골수는 이식됐고 아이는 회복되는 걸로 알고 어려운 고비는 넘겨주면 목사님이 이제 퇴원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5년 정도가 지나서 병원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그 아이가 다시 병이 재발돼서 다시 골수를 기증받아야 하는데, 병원 측의 설명은 골수를 다시 기증받았을 때의 아이의 완치 확률이 1%도 안 된다는. 지난번에 이식을 위해서 수술을 하다가 사경을 헤맨 경험도 있고 확률도 너무 낮고, 주변에 있는 의료진이나 또는 친지 또는 아내 모든 가족이 다 목사님이 이식을 해주는 걸, 기증하는 걸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분은 컴패션 대표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기증 요청을 받았는데 거절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상황 설명하고, 그 상황 설명하면 열이면 열 모두가 앞에서 목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그거 안 하셔도 되죠. 목사님 건강도 돌보셔야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셨었대요. 근데 비전 트립을 가서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에게도 똑같은 설명을 잠깐 했더니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안 해도 되죠라는 말을 기대하면서 설명했는데 해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본인의 큰 딸이 백혈병을 앓다가 골수 기증을 못 받아가지고 그만 하늘나라로 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1%밖에 안 되는 확률이지만 그 치료의 확률을 보고 기증하지 마시고 정말 그 1%의 확률이라도 매달리려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목사님 힘드시더라도 기증을 하시면 그 부모들이 그 사랑을 덧입은 것으로 또 마음의 용기와 격려를 받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돌아와서 고민에 빠지셨어요. 너무 하기 싫은데 네. 했다가는 어떻게 이번에 또 큰일 나면 진짜로 죽을 수도 있는데, 또 장로님 말을 들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 속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팍 와닿더래요. 마음속에 과연 그 죽어가는 백혈병 걸린 아이가 네 딸이라면 너 어떻게 할래? 네가 그 아이의 부모라면 너 1%도 안 되는 그 확률을 저버릴 수 있겠니? 너 어떻게 할래? 네 딸이라면.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더래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시겠죠. 그래서 마음을 굳히셨대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모들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뭐 선하고 좋은 목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에, 또 장로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나는 그런 위인이 못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편지를 쓰셨대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골수 이식이 진행됐고, 책에서 읽을 그 당시에 잘 골수 이식을 이식받은 그 아이가 1%도 안 되는 그 확률 안에서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책에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이 너무 그 받은 사랑이 고마워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골수를 기증하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건덕지가 없다는 말은, 이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건덕지가 있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1%도 안 되는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1%라도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문제와 갈등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가족이 함께 읽는 것 너무 좋고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함께 가족이 읽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안 지 얼마 안 돼요. 네. 말씀 같이 읽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나 제가 가만 보니까, 말씀을 같이 읽는 것 자체가 일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화내고 있더라고요.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읽어야지, 우리 약속한 시간이야. 이러면서 애들은 애들대로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럼 막 다 뺏는다 그러고 협박하고, 오늘 뭐 맛있는 거 안 사줘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말씀을 읽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애들이.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말씀도 들어갑니다. 큰 소리 치고 야단치면서 이거 교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부어졌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언제나 옆에 있어줄 테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찾아와서 손잡을 수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만드십시오.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뛰어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펼쳐져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뛰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펼쳐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그 사랑을 받아 누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가족을,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후회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혜성교회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